네, 우리는 지난주에 어둠에 앉은 백성들 누구였죠? 갈릴리. 그걸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어요. 그 이방의 갈릴리에 빛이 비춰졌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그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 즉 갈릴리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빛의 사람이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겠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락단락마다 여러분들 큐티하시면서 내가 이것만 보고 묵상하겠다가 아니라 왜 이 본문이 이 앞 본문의 뒤에 이어져 나왔을까?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면 좀 더 풍성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제자들은 흑암에 사는 사람들이죠. 이방의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근데 빛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돼요. 그 말은 흑암에서 이제 빛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빛으로 보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빛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빛으로 보일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와 계시고 그리고 세상을 막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막 나타내 보이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 많이 믿을 것 같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면서 기적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적을 보고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지도 않으실 뿐더러 그 기적을 보고 따라온 자들은 빛을 본 게 아니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는데 그것을 보고 따라간 자들은 하나같이 다 흩어졌었어요. 오병이어 기적 때도 5,000명을 먹였더니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떡이 아니라 내 살과 피를 얘기했던 거야 라고 하니까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 눈에 기적을 베푸는 자로서는 매력이 있고 빛과 같은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예수님이 빛처럼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 복음은 굉장히 초라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시간에 나타나시면 기적을 행하지 않느냐? 이미 그 기적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을 밝히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제대로 기록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기적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기적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다라는 모형으로 보여주었던 건데 성경이 다 기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것은 이 복음, 이 성경의 계시성이 불충분하다는 증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럼 뭘 하실 것 같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제가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가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너희들은 십자가로만 구원받는 거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시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모여들까요? 모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터져나갔겠죠. 예수님이 하실 거 그대로 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걸 그대로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매력을 느껴야 되는데 전혀 매력을 느끼지 않죠. 불신자들이 오면 울분을 참지 못하죠. 자기가 그토록 바라보고 꿈꿨었던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적 안위를 누려보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무참히 짓밟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것을 부시러 왔다라고 해버리니까 그게 못 견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이 당시에 돌아다니셨을 때도 갈릴리 지방을 돌아다니셨을 때도 이들에게 하나도 매력적이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이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르심. 아무나 불러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자들, 그들이 뭐 특별해서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부르신 자들, 그들만 불러주시는 거예요. 부르지 않고도 따라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이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부르지 않고도 한번 따라갔었어요. 오늘 본문은 꼭 예수님이 처음 이들을 부른 것 같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시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안드레라는 베드로의 형과 베드로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쫓아가요.
근데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다시 물고기 낳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의지대로. 세례요한이 얘기했을 때 메시아라고 하니까 어떤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야, 고기 많이 잡게 해줄 그 메시아구나라고 생각했겠죠. 따라가 보니까 별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생계나 다시 챙겨봐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세요. 그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들 스스로는 절대로 나를 따라올 수도 없고 따라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으로 따라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능력이 있을 수 없다. 주님을 빛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그 능력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그 앞절에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산다라는 것은 살아가는 것도 포함을 하지만 죽어 있다가 사는 것 있죠. 살아나는 것. 이것까지도 포함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 안 먹으면 죽잖아요. 육신은 그렇게 사는 거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불러주심, 따라오너라라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영적 삶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제자들도 나중에는 결국 십자가 지고 나서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 불러줘도 아무 능력이 없네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이거 왜 그러냐면 잘 들으세요.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냐면 주님께서 지금 불러주시는 것은 궁극적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또다시 찾아가셔서 불러내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제자들이 십자가 이후로 다 흩어지고 나서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죠. 그때 주님이 다시 찾아가세요. 그리고 주님이 또다시 찾아오세요. 언제? 오순절날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지금 불러주시는 이 모습은 십자가 이후에 성령으로 정말로 영적인 부르심을 받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잠깐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흩었다가 진짜 모이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고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잠깐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모든 사건들도 성령이 오셨을 때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이 눈을 뜨고 그리스도를 주로 맞이하는 것을 예표로 잠깐 보여준 것이지 이것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이러한 영적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표면적 현상을 통해서 보여준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 표면적 현상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이 따라갔고 잠시 흩어졌는지를 아시겠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집중시키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오심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주님께서 따라오너라 라고 하셨는데 그 목적이 이상해요. 이들이 신분이 어부입니다. 어부는 물고기를 낚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낚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는데 이 어부의 정체성이 아니죠. 어부는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사람을 낚으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어부가 물고기를 낚는 게 맞아요. 물고기를 낚으면 뭐합니까? 수족관에 넣어요? 먹겠죠. 예, 밥이에요, 밥.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물고기를 낚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낚아 올리라는 거죠. 그럼 사람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럼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겠죠. 여기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면 이게 의역이 된 건데 직역을 하면 사람들의 어부예요. 사람들의 어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어부겠죠. 이것은 주님께서 이들이 어부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물고기는 낚아서 물 위로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금세 죽어요. 물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물 속에 있으면 죽어요. 물 위로 올라오면 사는 거죠. 바로 주님께서는 이 어부의 직업을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 즉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영혼 구원을 하는 사명을 주겠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잘못된 적용으로 흔히들 묵상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사람 낚는 어부라고만 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너희가 여기에 그물 치지 말고 더 멀리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고기들이 잡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많은 고기를 낚을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염려치 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고기를 많이 낚는다. 즉 뭐예요? 너희의 삶이 상상도 못할 풍요로움으로 채워지겠다. 이렇게 적용을 많이 해왔죠. 근데 이거는 조금만 뒤에 보면 알잖아요. 주님께서 정말 그 고기를 주시기 위해서였다면 불러주시고 나서 고기 많이 잡게 하고 나서 다음에 또 잡게 해줄게. 말씀 잘 들어라. 이렇게 했겠죠.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다.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것을 통해서 사람 낚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자 한 건데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부유함을 주셨어요. 이것은 부유함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부유함을 통해서 영적 부유함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주의 말씀을 잘 들었더니 이렇게 해주시더라. 이걸 간증거리로 내세우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그 뒤에 하신 말씀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잡은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거. 그 물고기 못 잡으면 이제 왜 이제 물고기 못 잡게 하시냐고 사람 낚는 어부로 한다니까 그거 말고 물고기 낚는 어부 해주세요. 이게 바로 오병이어 떡 먹고 따라간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주께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럼 왜 먹어요 그걸? 식인종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 뜻이 아닌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라. 그것이 나의 살과 피, 즉 내 몸과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셨는데 눈앞에 떡만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적용들은 오늘날 기독교에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기독교 방송 틀고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런데 이상한 게 사람들의 어부니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어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만 이 어부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어부들도 이 사람을 필요로 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겠죠. 어부가 물고기를 낚는 이유는 살려고. 근데 사람은 안에 빠졌을 때 구조자를 기다리겠죠. 근데 이 어부도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낚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진정 필요한 양식은 물고기라는 육적 욕망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양식의 전환이에요. 양식의 전환. 이전까지는 육적인 양식을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양식이 아니라 사람을 낚아서 영혼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육의 양식을 추구하는데 주님의 제자들은 곧 말씀으로 불려진 자들은 다른 양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양식을 사람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어깨가 축 처져 있겠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생각했었던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경제적, 군사적, 민족적,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잘 몰랐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기 전에 잘 몰라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버리니까 힘이 축 빠져버린 거예요. 허탈감 속에서 다시 본 모습으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던지는 그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봐라. 그래서 말씀대로 던졌더니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어요. 몇 마리? 모나미 153이 잡힌 거예요. 모나미 옆에 잡힌 거죠. 왜 그들이 물고기를 못 잡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못 잡고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 말은 주님께서 불러주신 자들은 이제 세상에서 육적 욕망을 채우려고 해도 그걸로는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만 채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던졌더니 채웠는데 뭘로 채웠어요? 또 물고기로 채웠잖아요. 그럼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이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153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라고 해서 153마리, 153마리가 잡혔다고 해서 이게 물고기를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자, 이 153이 뭐냐? 생각해 보세요. 정말
배에 나와서 물고기를 주님 만났는데도 물고기를 이렇게 하나씩 다 세고 있었을까요? 물론 셌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숫자를 그렇게 적어 놓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숫자를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3세기 기독교 신학자 중에 오리겐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조직신학의 첫 번째 주자였어요. 나중에 이단 정제를 받아요. 좀 신론이 조금 이상해서. 근데 굉장히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단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수님들이 존경을 하죠. 그러니까 이단 정제가 좀 이상해요. 3일체가 좀 어긋나니까 이제 바로 정지를 해버렸는데 이분이 굉장히 탁월한 영적 해석을 합니다. 153이 뭐냐? 이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물고기 종류가 153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지금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모든 족속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평만하게 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다 낚아 올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탁월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것만을 택하지는 않고 제가 택하는 해석은 게마트리아 해석법이라고 있어요. 어차피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성경에서는 숫자로 어떠한 의미를 얘기를 해요. 광야 40년, 예수님 40일, 광야 40일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했죠. 숫자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정말로 숫자를 얘기할 때가 있고 어떤 거는 숫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의미를 들춰내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7이라고 하면 안식에 대한 얘기고 3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숫자, 그리고 6이라고 하면 사람의 수, 짐승의 수, 마귀의 수, 7보다 하나 모자란 숫자, 8은 새 출발을 시작하는 새 창조의 날, 안식 후 첫날, 이게 이제 주일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그것도 너희들 생명이 이제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숫자에 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살펴봤는데 예수님 족보에 14대 이렇게 나오죠. 그 14대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 다윗이라는 앞에 자음을 하나 더했을 때 다윗이라는 그 단어의 앞에 숫자를 더했을 때 이게 14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1, B는 2, C는 3 이런 것처럼 다윗, 예를 들어서 영어로는 DVD라고 하면 이게 더했을 때 14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알파벳을 숫자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이 153은 뭐냐? 이 153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의 숫자의 조합이 153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던져서 153, 하나님의 아들들을 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겐이 얘기한 거랑 어차피 핵심은 똑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양식, 즉 사도들의 양식이 영혼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섣불리 외부적 이웃,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을 낚는 거라고 바로 적용을 시키면 안 돼요. 적용적으로는 그게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외부의 이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내 내부의 이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먼저 죄악에 젖은 우리 자신이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속 낚아 올라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과 천장이라고 하덕규 씨 아시죠? 그분이 집사님인가? 그러신데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는 그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조성모도 그걸 리메이크해서 불렀죠. 다시 부르게 했던 이유가 그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러냐? 그 내용이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실 옷을 뺏고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 속에 있었던 죄악들을 끄집어 올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낚으라는 말은 내 안에 먼저 주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자로 계속해서 서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불러주셨죠. 따라왔어요. 이게 단회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 따라옴. 그리고 또다시 부르시고 따라오고 또다시 부르시고 따라오는 것이 평생토록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사람 낚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배 참여가 그렇잖아요.
주의 말씀으로 주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죠. 이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향하게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하고 성령 충만의 다른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삶이 바로 성령 충만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바로 나를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주께서 부르시고 거기에 따라가는 삶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내가 물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니까 당연히 아직까지 물 가운데 허덕이는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물을 던지겠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1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 굳이 표현 안 해도 될 말이 또 나왔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 말은 이같이 우리 각 사람들 안에 낚아 올려져야 될 죄 가운데 빠진 이방의 갈릴리 상태가 너무나 많다라는 건데 하나님의 그물은 이것을 다 뽑아내고도 충분히 남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죄가 너무나 깊어도 내 죄보다 더 깊은 주의 사랑이 이것을 담아내고 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물이 뭘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자기들의 그물을 다 버리고 따라갔어요. 여러분, 그물이 어떤 겁니까? 그물은 이들에게 생명이에요. 생명 양식이라고 생각했었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도구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세상의 가치를 잡기 위한 세상의 힘이죠. 현대말로 말하면 스펙이겠죠. 지혜, 자기의 지혜, 이런 것들. 그런데 이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요.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말하는 물고기는 그 물고기가 아니라 새로운 영적 양식이고 그 영적 양식을 낚으려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물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그물? 주께서 주시는 그물로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물이 뭘까요? 십자가예요. 그 그물이 십자가입니다. 주께서는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낚아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께서 그 십자가를 던질 때 물속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건져 올려짐을 받는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사람 낚는 어부가 어떻게 시작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불러주심이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의 불러주심.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흑암이 바로 어둠을 잃어버리고 빛 가운데 속한 낮이 형성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생명의 빛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그러니까 주께서 따라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의 새 출발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자기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간 줄 알아요. 마치 오늘날의 많은 설교들처럼 내가 순종했으니까, 주의 불러주심에 내가 순종했으니까. 근데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주님의 불러주심이 왜 능력이 있냐면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자들을 따라오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가고 싶게 만들어버리는 능력. 제자들은 그러니까 자기 행위, 자기 의지로 따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당연한 반응이 나오겠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순종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되죠. 분명히 주님께서는 바로 앞절에서 구원이란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가 따라갔다. 그러면서 자기 행위라고 생각하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지만 무언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나서는 뿌듯함을 느껴요.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고 1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을 때 보람을 느끼죠. 왜 그렇습니까? 나 정말 잘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빠지지 않았으니까 주께서 뭔가 특별한 은혜를 더 주시지 않을까. 이게 바로 예배를 헛들인 증거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건 제자들이 따라간 그거랑 똑같아요. 내가 따라갔다는 거. 근데 진짜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렇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드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나왔을까? 하나님을 더 찬양하겠죠. 그러니까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상을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게 바로 성도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베드로와 같은 생각이 바로 이런 생각을 자아내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시고 그래도 좀 잘하면 참작이라도 해주시겠지. 내 삶으로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이게 바로 베드로가 요구한 자기 행위에 대한 보상심리예요. 너무나 당연히 쓴 말 아니에요?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지. 그런데 삶으로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실까요? 우리를 보실 때. 여기 집사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집사님을 보실 때는 집사님을 아예 안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옷 입혀서 예수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도 착각해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본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아니라 예수로만 본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를 삭제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떠한 행동을 해도 그 행동은 십자가에서 못 박은 걸로 끝내고 무엇을 잘하면 예수의 행동이 나타났구나로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언약궤를 기억하십니까? 언약궤,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 인간들의 죄악을 상징하는 만나 담은 항아리, 깨어진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요. 그 위에 뚜껑으로 닫죠. 언약궤 뚜껑으로 닫고 그 위에 어린 양의 피로 뿌립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죄악을 보실 때에는 피로만 보신다라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 그 안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의 죽으심만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잘해도 그 잘함을 안 보세요. 무언가를 못해도 안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예수 없는 증거니까. 네. 예수님이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와 연합했다면 그럴 수 없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 가운데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우리가 살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행함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함, 삶으로 영광 돌린다는 말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삶이 예수의 십자가에 숨는 것, 그것으로만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럼 숨으면 끝입니까? 숨으면 뭐가 나타나겠어요? 숨었으니 이제 예수의 행함만 나타나겠죠. 잘못된 성화론들이 너무 많은데 예수의 십자가 뒤로만 숨으면 끝 아닙니까? 그러면 뭐 아무 때나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숨었을 때는 그 말은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라는 그 간격함 속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라는 계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명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행함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했을 때 행함은 뽑아져 나오는 겁니다.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열매를 맺으십시오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게요? 가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줄기에 잘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럴 때 예수라는 줄기가 영양분을 공급해서 열매로 뽑아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만 보십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무엇만을 자랑하며 무엇만을 바라보며 살까요?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나를 건져 올려주신 그 그물만 보고 사는 거죠. 아, 십자가 그물 얼마든지 던져주세요. 근데 이 십자가 그물을 굉장히 답답해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던질 때 막 칼로 다치고 나는 잡히지 않겠다. 네, 그런 자들이 이제 불신자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잡힐 고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던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잡힐 고기인가 안 잡힐 고기인가가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라는 그물을 던지는 거지 잡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을 살아가려면 나의 시작이 주의 부르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소명의식은 말 그대로 불러주신 은혜를 자랑하며 가슴에 새기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저만 부름받았습니까? 이 부름은 목사로서 부름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부름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름. 여러분들도 다 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사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고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고 선교사님들은 이방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고 이런 거죠. 다 똑같아요. 부르심은 다 입었어요. 이제 우리는 사람 낳는 업으로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처음은 나부터 낚아 올리고 그 열매로 외부 사람도 낚아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부터 낚아 올린다고 절대로 밖으로 안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순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언제 다 낚아 올리겠어요? 죽을 때까지 다 못 낚아 올리잖아요. 그럼 안 나갈 거예요? 아니면 낚아 올리는 경험이 있으면 전하고 또 그 감격함으로 전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지. 난 아직까지 끝까지 해보세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 이제 계속 기도하실 거예요. 이 소명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확신이 생겨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확신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확신이 있었을까요? 십자가를 바라봤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이 소명의식은 스스로의 체면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택한 자녀야. 계속 되뇌이잖아요. 그 정신병 걸립니다. 이 확신은 어디서 나오느냐? 주의 불러주심으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주님께서 부르실까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다시 부르심이 있는 거고, 그 부르심에 따라갈 때 여러분들 삶 속에는 바울이 경험했었던 그 확신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참된 소명의식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길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의 불러주심,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소명의식은 십자가를 증거하는 성령께서 우리의 정욕을 못 받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끌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먼저 찾는 자가 없었어요. 빛이 왔으나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신 예수님이 그 흑암을 가만히 버려둔 것이 아니라 찾아와 주셔서 흑암을 밝혀버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빛의 자녀들로 만들어내셨어요. 이제 그 주님의 불러주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어부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 안에 흑암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건져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경험해 가시면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까지 흑암에 사는 자들을 낚아 올리는 주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주의 제자들로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불러주심에 날마다 반응하는 사람 낳는 어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커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에도 그리스도의 그물, 십자가의 그물을 날마다 던져서 하나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께서 약속해 주셨사오니 영원토록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